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혹시 내가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느라 내 소중한 삶을 소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마침 보내주신 바른 섬김, 온전한 마음과 희생이라는 묵상집이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네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진정한 섬김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하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렇죠. 우리 삶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동기, 또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인 대상,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까지 말 그대로 우리 삶의 운영 체제를 한번 싹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운영체제 점검. 좋은 표현이네요. 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무심코 무엇을 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 바로 소스코드부터 들여다봐야겠죠? 네, 첫 번째 단서는 구약 역대상 28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와 함께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물려주는 장면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유언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금은보화를 아끼지 말고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지어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네. 역대상 2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 모든 하드웨어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솔로몬의 마음, 그 내면의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자료가 강조하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이라는 두 가지 조건. 이게 첫 번째 단서의 핵심이죠. 네,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분열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다른 꿍꿍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해요. 꿍꿍이가 없는. 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그 생각의 계획까지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근데 참 어렵게 들리네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100% 순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도 거기서 오는 뿌듯함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 같은 보상 심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건 이 자료가 말하는 온전한 마음이 아닌, 즉 거짓 섬김이 되는 걸까요? 아, 그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경계를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아, 방향성. 네. 즉, 내 마음에 여러 동기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인간적인 현실을 인정하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음, 내가 이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쁘게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것은 완벽한 무균 상태의 마음이라기보다는요. 그 마음의 최종적인 주소지를 하나님께 두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어요. 아하. 거대한 성전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과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 방향성이라는 관점으로 보니 이해가 되네요. 내 마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네, 맞아요. 그렇다면 만약 그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었을 때, 즉, 나 자신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료가 경고하는 거짓 섬김의 모습. 베드로후서 2장이 보여주는 일종의 위험 경고 표시죠. 맞아요. 역대상에서 다윗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그 정반대의 경우, 즉 분열되고 부패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음, 이 자료는 베드로후서 2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을 탐심이라고 지적해요. 탐심이요? 네, 겉으로는 경건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자기 배를 채우려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2장 1절을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참 무섭게 들려요. 네, 무서운 말이죠. 겉으로는 주임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들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의 본질이에요. 겉모습은 종교적이고 헌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 다윗이 솔로몬에게 경고했던 분열된 마음이 현실에서 구현된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고해요. 어떤 가르침이나 섬김의 행위를 볼 때 그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요. 네, 그 끝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열매가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을 억압하는가? 그 열매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군요. 다른 사람의 거짓 섬김을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더 어려운 건 내 안의 미묘한 자기 섬김을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이건 순수한 섬김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쉽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는 외부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면을 향한 질문을 던져요. 아, 너의 섬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국 역대상에서 말한 온전한 마음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결국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셈이군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섬겨야 할 바른 동기,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과 경계해야 할 거짓 동기, 탐심에 대해 살펴봤어요. 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우상 대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향해야 할 진짜 대상은 누구인지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서로 우리를 이끌어주네요. 바로 구약의 미가서입니다. 맞아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심판을 앞둔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상황이 안 좋았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길을 잃었죠. 모두가 강력한 왕,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아주 뜻밖의 장소를 지목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미가 5장 2절인데요. 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야말로 상식을 뒤엎는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이 예언이 단순히 새로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과 권력을 뛰어넘는 궁극적인 통치자, 아,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요. 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굴림으로 다스리지만 베들레헴에서 올 이 왕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미가는 예언하죠. 평강의 왕. 여기서 말하는 평강, 즉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온전해지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 그렇군요.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상태인 샬롬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네,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이 자료의 논리는 바른 섬김이란 바로 이 샬롬을 가져오는 영원한 왕을 섬기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섬김이 자기만족이나 탐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다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섬김의 최종 목적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주는 이정표 같은 단서네요. 정확합니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섬김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아, 유한하고 불완전한 세상의 권력이나 나 자신의 욕망을 섬길 때는 그 결과 역시 불완전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평강의 왕을 섬길 때 우리의 섬김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전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완전히 돌리라는 요구인 셈이죠. 시선을 완전히 돌린다. 말이 쉽지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린다는 건데 이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난서, 누가복음 14장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대가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칠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한다는 표현은 정말 강렬하죠. 가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갑자기 부모와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시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 자료는 이 구절이 감정적인 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극적인 가르침이라고 설명해요. 아, 우선순위? 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 안정적인 삶, 심지어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앞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네네. 세상이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전복.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서 말한 그 평강의 왕을 앉혀드리는 것.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왕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욕망을 실현하고 너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속삭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가 말하는 바른 섬김의 길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내 소유와 계획, 나의 안위를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이것은 주말에 한두 시간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식의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내 삶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삶 전체를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요구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4개의 단서들을 모두 모았네요.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 자료가 말하는 바른 섬김이라는 그림은 첫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네, 역대상. 둘째, 그 마음을 좀먹는 자기 탐심이라는 거짓된 섬김을 날카롭게 분별하여 물리치며 베드로 후서죠. 셋째, 그 마음의 방향을 세상의 유한한 주인이 아닌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께로, 이게 미가. 맞아요, 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왕을 따르기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까지도 내려놓는 자기 부인과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 누가복음. 네, 완벽한 정리예요. 결국 이 자료는 섬김을 우리 삶의 수많은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의 동기라는 출발점부터 경계해야 할 유혹, 바라봐야 할 목적지, 그리고 감수해야 할 대가까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총체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섬김이라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단어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욕심, 즉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이 나에게 큰 만족과 성공 그리고 명예를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섬김의 모습으로 보일 때 말이에요. 아,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동기가 정말 역대성에서 말한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 후서가 경고했던 더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의 자기 섬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평생 정직하게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
내게 간곡히 당부했네.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니 바른 섬김은 마음의 중심에 있네. 바른 섬김은 온전한 마음으로, 거짓 섬김은 멸망의 길을 가네. 메시아 왕을 섬기는 참된 헌신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 교회 안에 숨어든 거짓 선지자들, 탐심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거짓 섬김을 경계하는 지혜를 구하네. 바른 섬김은 온전한 마음으로, 거짓 섬김은 멸망의 길을 가네. 메시아 왕을 섬기는 참된 헌신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리.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베들레헴 브라다에서 왕이 나시리니 평강의 왕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향하는 바른 섬김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 자기 부모 처자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는 왕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주를 섬기고 거짓 선지자의